샬롬 반갑습니다. 자, 동성교회 새가족 우리 5주 과정 중에 벌써 3주 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잘 지내고 계신가요? 네, 한 주 한 주 보내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만남인데요. 예수님과 교제하는 새 생활의 시작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교재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교제하는 새 생활의 시작 20페이지. 자, 소제목은 바로 뭐냐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드는 많은 의심들 또는 생각들이 아마 질문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과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1페이지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1페이지 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의 생활에서 죄 고백하는 법을 배워 실천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생활은 곧 풍성하고 충만한 생활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소제목이 있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 당신은 그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자, 즉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그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공통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를 범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내 삶 속에서 떠나실까? 이런 질문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의 차이를 설명하면 이 모든 것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관계 한번 볼까요? 한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죠. 왜냐하면 그 아기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아기는 이제 아버지의 성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아들이 자라면서 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집을 떠나기로 작정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는 여전히 그의 아버지의 아들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부자 관계는 영원 불변합니다. 아들의 행위가 어떻든지 간에 바로 이 부자 관계는 변하지 않고 지속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제에 대한 부분인데, 그러나 그들 부자 사이의 교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행위 때문에 부자 사이의 교제는 중단되고 맙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통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해도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으면 통화를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만나지 않는 한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와의 어떤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아버지께 나와서 그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 예화를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때요? 영원 불변하죠. 우리는 그의 자녀들입니다. 이 관계는 결코 변치 않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중단되고 말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잘못을 시인하고 그의 용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의 차이를 다음 세 개의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와 또 23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을 보면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자신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인생의 밖에 있죠.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 없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떨까요? 교제도 없겠죠. 관계가 없는데 교제가 있을 수가 없겠죠. 자, 두 번째 사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예수님 중심의 사람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을까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요,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는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와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겼죠. 바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3번 한번 볼까요? 3번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자아 중심의 사람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습니까? 네, 말씀을 한번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자,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때요?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한대요. 왜 그럴까요? 그림을 한번 보세요.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 인생 안에 계시지만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삶이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죠. 왜냐하면 내 인생의 테두리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어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3페이지 중간쯤 한번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 비그리스도인은 그의 생활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지만, 네, 성령의 사람과 그 다음에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속에는 모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성령의 교훈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교훈과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내 인생의 왕좌에 나 자신이 앉아서 모든 일을 나 자신이 주관하기 때문에 자주 죄에 빠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돼요. 비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 우선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세 번째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영접했지만 내 마음의 중심엔 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사람은 바로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사람,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자신이 있는 것, 나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이제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우리 24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그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맺고 있지만 교제는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고백에는 동의와 감사, 회개 세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자, 동의와 감사와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4페이지 보겠습니다. 동의가 뭘까요? 동의는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먼저 죄를 지적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는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를 슬퍼하신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 감사,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하는 거예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고백에는 또한 회개가 포함됩니다. 회개란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인데 그 결과로 행동이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면 다시 태도를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는 것. 이게 바로 회개죠. 태도를 바꾸는 것.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동의.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에 대한 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태도를 바꾸는 것,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바로 죄의 고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4페이지 중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었거나 자신이 다시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즉시 자기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곧 교제를 회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동의, 감사, 회개, 죄의 고백에 있어서 중요하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네,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자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생활에서, 당신의 생활에서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일들을 어떻습니까?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요청하시고 또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5페이지 하나님과의 새로운 교제가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시고 다시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또 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경건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액션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며 지은 죄를 고백하기.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 고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죄의 용서함을 받는 방법.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죄 고백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동의, 내가 죄인인 것에 대한 동의. 두 번째는 감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회개, 바로 태도를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또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만남, 예수님과 교제하는 새 생활의 시작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순간 바로 우리가 죄를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